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세상의 방법대로 보여지는 것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 기억이 없으면요.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에게 평안이 임한 것이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괜찮아서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라 내가 오늘 또 평안함을 누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동안 과거에서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왜 그렇게 울고 불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그만 살아야 되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멀쩡한 가정인데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순간순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붙잡고 하나님을 또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서 말씀 붙잡고 오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아마 벌써 다 각자 혼자 살았을걸요. 부모님도 마음 안 들어, 아내도 남편도 마음 안 들어, 자녀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려면 아마 우리는 다 각자 혼자 사는 지금 처지가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말씀 붙잡고서 주일 한 번이라도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들은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요. 그나마 지금 가정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예배자로 나온 이유가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줬다는 것을 알아요. 모세도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아는 거예요. 자기의 120년을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라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 위험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결국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곳까지 지금 모압 평지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곧 2달 있으면 죽는데요.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는 저 약속하신 땅에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했으니 이건 무슨 일이야? 너희들은 이제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거기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너희 생각해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서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줄 알고 우리 정탐꾼 보내주세요 그랬다가 정탐꾼 보내준 일로 너희 보여진 상황만 봤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잖아. 그래서 결국 정탐꾼 보낸 일로 너희가 지금 38년을 뺑뺑이 돌았잖아. 안 그랬으면 이미 벌써 38년 전에 여기에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뭐 주셨어? 그 시내산에서 우리 백성들 다 불렀지? 너 그때 너희들 뭐라 그랬어? 흑암과 그 큰 불길 그 산에 하나님께서 불렀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셨던 그 사건 너희 지금 또 기억하지? 근데 그때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 그 우레 같은 음성 듣고서 무서워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우리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걸로 충분하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 보고서 산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그때도 우리도 죽을 뻔했다고. 2번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직접 말 듣고서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다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40년 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좋게 듣고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례와 법도 규례 다 지킨다면 너희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너희 복 받는 게 나의 뜻이고 나의 소원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다 준행한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10계명을 줄게. 그래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못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이제껏 40년을 봤는데 1세대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 왜 죽었어? 그 사람들이 늙어서 죽었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죽었잖아. 반역한 그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 그 1세대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너희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정탐 40일간 하고 나서는 아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처자들을 아예 죽이려고 칼에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때 그렇게 말했었던 그 1세대들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냥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메뚜기라고 믿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이 말했던 우리 처자들이 칼에 죽겠다고 말한 거 칼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내가 보여줄 거야. 너희 이 세대들은 내가 말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 보내줄 거야. 그런데 잠깐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거는 내 약속의 이루어짐이야.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아야 돼.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거인이고 장대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가 없어. 근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준수하라는 거야. 그 말씀만 준수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당부하는 설교, 그 설교 3편 중에서 두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지? 그렇다면 이제 4장 마지막 후반부부터 26장까지 5장에 지나서 26장까지는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7장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선택해. 그림신산에서 너희가 축복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할 것인지 아니면 에발산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한다는 그 저주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 건지 이제는 선택해. 그 말씀이 전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벌써 2주째 봤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먼저는 들어야지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만 하면 이제는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요 문제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이 10계명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있거든. 이것을 너희가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수 있어. 이것은 1세대들에게 주고서 없어진 계명이 아니야. 오늘 살아있는 우리 5장 3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래.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하고 세운 언약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겠어요? 변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때도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2세대의 우리들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1세대들에게 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지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세우신 말씀이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마음이 절절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 그렇다면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얼만큼? 영구히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가나안은 물론 여기서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법도, 규례,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약속한 땅은 여기는 모형적인 가나안은 모형의 약속의 땅이라면
실제 원형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잘 순종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 많은 교회에서는요, 순종할 수 없다.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천국에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천국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야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이거 다 지킬 필요 없네.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바깥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으로만 시종일관 그렇게 산다면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이미 벌써 영원한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 창세전이 뭐예요? 영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세상을 만들어서 선물해 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지? 더 큰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할 대안을 만드신 게 그것이 예수 안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예정이에요. 누구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지옥 백성으로 유기된 자로 만든 게 그게 예정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구원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조건 여기에 뭐 14만 4천에 들어가면 신천지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요. 그런 걸 예정한 게 아니고 예수를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예수 안에서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들이 특별히 선민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갖고서 이방인들은 정말 불쏘시개, 지옥 갈 사람들로만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거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께서 이미 벌써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럴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원수된 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일을 벌써 끝내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요, 누가 천국 달래? 그냥 예수 줬다니까 그냥 예수 믿어줄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니까 내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근데 그거 예수는 알았으니까 그냥 그거는 냅두고요. 나 세상에 복 좀 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어떻게 직장,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하나님 나 그것만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요,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완벽한 사람 있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요, 우리가 율법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왜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 상태로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매우 쉬운 거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먼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어서 너희가 다 아는 거야. 그럴 때 너희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보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잠깐만 빼야 돼. 왜 세상의 것이 너무 갖고 싶은 게 너무 좋은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잠깐 속는 것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 중에 사용 설명서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특히 물질 이거잖아. 그거는요, 우리가 원래 다스리게 우리 발밑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있는데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요, 이제는 사단이 머리채 쥐고 끌려가도 우리가 구분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을 놓친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말씀 없는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서 끌려다니면서 원래는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사단에게 끌려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이 10계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죄 가운데서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법규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가까워서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자기야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는 너무 극히 정상적이에요. 당신 혹시 나 보고 싶다고 막 우상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끼면 안 돼. 당신이 나를 부르면 나는 늘 옆에 있을게. 이거는 극히 정상적이에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우리 만났던 많은 시간들 있지? 꼭 기념일 기억해. 그리고 우리 부모, 당신의 부모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도 공경하자. 그리고 우리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 그리고 남의 거 탐하지 말자. 이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은요, 너무 정상적이고, 그게 무슨 약속이라고.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는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그 다음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많은 가정들이 다 지금 깨어져가는 그런 위기에 있잖아. 똑같은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너를 위하여 절대 우상 만들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만약에 우상 섬기면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너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 섬기는 거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서 쫓아가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다 음행한 사람들, 가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면 당연히
죽을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면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에게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너희가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에 신들을 너희가 섬겨?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살려줬는데 너희가 나를 미워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갚을 거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고서 하나님 순종하며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신의 산에서 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이 모든 본 것을, 그 다음에 출애굽했던 이 모든 사건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나타나셔서 법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자녀에게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너가 똑바로 못 가르치면 너희 자손들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건, 이거는 너무 기정사실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 말이 이제 또 전해져서 이 말이 10사람만 지나도 바뀌는데 수백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말이 바뀌어가지고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겔 18장 우리가 이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소문이 들었다 그랬어요? 2절, 18장 2절 한번, 에스겔 1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에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버지가 죄 지으면 그 자녀들이 3, 4대가 아주 그냥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야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이 이가 시대에, 이런 소문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이 속담은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절대 이런 말은 안 맞아. 어떻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너희도 대대에 물려가지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벌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애가 경각심을 갖는다면 그거는 은혜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당연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3, 4대가 망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이러한 이상한 속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3, 4대가 전염돼가지고 그 벌을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근데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의롭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롭다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게 아니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다른 옆집 여자하고 간음하지 말라니까 안 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그냥 막 높은 이자 받기 위해서 내가 돈 빌려주지 말라고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모님도 순종하라니까 나름 순종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나름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의롭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안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10계명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재물 먹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숭배한 재물 먹지 않아.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이웃 아내 탐내지도 않아. 또 부정할 때는 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아내라도 지켜주고 보호해줘. 그리고 사람을 학대도 하지 않아. 그 다음 빚진 자의 저당물을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또 돌려주라니까 저 사람은 옷을 이불로 삼고 그 밤에 추위에 하니까 또 돌려줘. 뺏지도 않아. 뺏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이거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네. 그 다음에 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도 않아. 이자를 준다 그래도 받지도 않아. 그 다음에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아. 일부러 나쁜 일을 안다면 그거를 굳이 양심에 찔리는 일을 안 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진실하게 판단하는 건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다 10계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의 이 갈등, 이자 많이 받고 싶고 정말 막 저 사람 미워가지고 막 학대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산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가령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죠. 이제 1세대가 있고 지금 2세대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요.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거 지금 또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는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내를 또 이웃의 아내 더러 10계명 탐하지 말라 그랬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학대한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고 별일을 저 사람이 지금 불쌍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단지 뭘 목적으로요? 이자 받을 거를 목적으로 꾸어주거나 이자도 받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아버지가 잘했어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지라. 왜냐하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들이 이가 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까지 얘기했어. 근데 이번에 또 세 번째 대, 또 가령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거에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와야지 듣지만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토라를 다 외우고 늘 누구나 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 아버지가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저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시네? 하나님 앞에 지금 저렇게 정말 벌 받고 계시네? 이거를 알아서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아버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들을 강탈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었지만, 잠깐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배 아파,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이 아들도 너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쉬어야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까지 꼭 저주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아니 너희 그 말, 그거는 어디서 나온 법이야? 너희가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하다가도 마음을 돌이켰어. 살다가 이거는 아니네 하면서 악을 돌이켰다면 당연히 이는 스스로, 그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면 살다가 인생을 돌이켜 떠나도 절대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오로지 바라는 게 뭐냐면요, 온전하게 살기만,
온전하게 너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들은 계속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다. 아니 이스라엘 족속 어찌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않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미 벌써 다 끝냈어. 나는 원래 예정되어 있으니까 난 천국 가면 돼. 이거 잘못된, 우리가 뭐 말로만 그럴싸하게 말한 거지요. 구원파하고 똑같은 이론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례와 법도 이상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당신 신천지 같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우리는 그런 말을요,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신천지는 지금 왜 열심히 해요? 겨우 이단의 법 때문에 그거 좋다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이단들이 그렇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지금 제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나는 처음부터 예정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 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어느 때 되면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안일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수 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면 이렇게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영원의 시간에서 이미 벌써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어찌 이 세상,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런 것도 물론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언제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빼내고 인도하고 구원해 낼 때야, 인도하여 낼 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그거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체가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 것 안 구해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거를 주신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미 벌써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거 하지, 이 모든 것을 이미 벌써 너희 아버지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도구가 될 거야.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나, 죄로 가득 찬 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투입이 돼서 나를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나도 죽어가는 영혼, 아니 이미 벌써 죽은 영혼들에게 내가 무엇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도요, 시컷 앞에 말이요, 이것저것 주세요 하지만요, 하나님 결국 내 영광 위해서 나 좀 어떻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그냥 차라리 그릇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기도를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오직
생명으로 인도되는 구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직 목적이 그것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전히 애굽의 종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그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래요. 근데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지금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다른 것이 있다면요. 저거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는 건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래.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아직 인도하여 내지 않았잖아요. 꺼내만 냈지. 지금 광야에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안식일은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준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7일날 안식하였다는 그 7일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왜 안식한다는 걸 일단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에서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가 그것을 들어갈 땅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안식과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하고는요. 또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속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안식할. 그래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어디의 땅에서? 약속한 땅.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는 5번째 계명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요. 너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면 신명기에서는 약속할 땅, 하나님께서 준 들어갈 땅에서 너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의 땅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잠깐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계속 무엇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균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그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특별히 이 계명이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특히 내가 줄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6번째부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내 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마, 모든 그의 소유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쉽게 마음에 그냥 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땅에서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결국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들은 거기서는 무슨 뭐 영만 떠다니는 줄 아는데요. 거기는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이 몸이 시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실제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해요? 여기 공동체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체로 뭐 불쌍히 여길 사람 없지요. 다 행복할 테니까. 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 그 나라, 그 땅, 약속할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벌써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그럼 여기서 편하게 산다? 아니에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깎아내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살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구히 잘 살고 이곳에서도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고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살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12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며 영광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